플로튼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93장을 부릅시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은혜로 오늘까지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으니 아버지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 예비하신 풍성한 삶,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가 아버지여 살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이여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여 참으로 준수하며 기쁨 가운데 우리 주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명기 28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신명기서 28장 1절부터 6절을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관한 내용을 적은 그런 글입니다. 그러나 둘로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그대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그런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그 순종의 결과물로서의 축복의 예를 어제까지는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6가지의 축복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7절과 14절은 그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어제 얘기했던 그 축복 6가지가 오늘 어떤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는 글입니다. 첫 번째로 7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쟁을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을 쳐 주신다, 물리쳐 주신다 하는 이야기가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하나님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한다. 처음에는 이 적들이 너무나 자신만만해서 군대를 둘로 나누거나 뭐 이래서 작전을 써서 오지도 않고 그냥 너무너무 자신만만하게 한 길로 다 왔습니다. 그렇게 너무나 자신이 만만해서 군대를 한 길로 그렇게 모아 들어왔던 그 적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시니까 7길로 도망했다. 7길은, 7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에서는 아주 많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길은 막 여러 갈래로 수많은 길로 흩어져서 그렇게 도망을 갔다 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승리를 하도록. 그러니까 처음 모습은 뭐였습니까? 절대로 적들을 칠 수 있을 만한 사람들로 보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길로 왔으니까요. 이 사람들의 눈에도 그랬고 적들의 눈에도 보건대 전쟁을 이길 것 같지 않은 전쟁을 시작했는데 결과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니까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모든 복을 내리시고 땅에서 내게 복을 준다. 그것이 3절에 28장 3절에 나온 축복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하는 일에 모든 일을 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그 복을 받게 했나 나에게 어떻게 그 복이 임하게 했나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듣고 지켜 행하고 사니까 농사를 그렇게 지었다는 게 아니고 농사를 수확을 많이 얻기 위해서 막 복을 받으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니까 엉뚱하게 어떻게 해요? 그 있는 거 손으로 하는 일이 막 복을 받아서 되고 땅에서도 복을 받아서 농사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 누가 그랬다고요? 하나님 그 일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도 보니까 또 똑같은 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체입니다. 행동의 주체가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당연히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렇게 살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희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한다.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불리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런 칭함을 받는 너희들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일이 생긴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된다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대로 너희들을 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의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 이거 다 풍요의 축복을 주신다고 28장 4절이었죠. 거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대로 하나님 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이 많게 한다는 단어는 사실상 어떤 많은 정도를 초과한다. 정도를 훨씬 넘어선다. 그러니까 주시는데 more than enough, 필요 이상으로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넘치게 주니까 어떻게 돼요? 쓰고도 남고 저축하고도 남고 대입하고도 남고 온 것을 하고도 남으니까 다른 족속에도 빌려줄 수 있는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많은 민족이 꾸어줄지라도 안 꾸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 보니까 농사 그렇게 잘 되게 하는 일에 또 하나님 하신 것이 하나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 비가 아무 때나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팔레스타인 땅은 산이 높고 계곡이 깊어서 저수지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제나 천일답이라 그러죠. 비가 오면 그 비를 맞아서 농사가 되는 것이지 어디 물을 저장해 놓고 저수지에서 물을 대주는 그런 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좀 하늘만 바라보는 천수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비가 와야 하는 거예요.
모종을 뿌릴 때 비가 와서 뿌려야 되고, 그리고 또 열매가 익을 때 비가 와서 열매가 맺어야 되고, 이렇게 다 비가 때를 따라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늘에 아름다운 창고를 열어서 거기서 막 비를 때를 따라 부어주니까 네 손으로 모든 하늘이 그렇게 열매가 맺힌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늘에 아름다운 창고를 열어서 비를 준다. 옛날에 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비나 눈이나 우박이나 뭐 이런 천재지변의 이런 모든 일 자연현상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에 이렇게 다 가지고 있다가 문을 열고 비를 보내고 우박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온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비를 때를 따라 보낸다고 얘기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 사람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요. 이 바알과 아세라는 비의 신으로 섬깁니다. 비가 와서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그런 신으로.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를 때를 따라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 우상이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명백히 해서 지금 이 하나님이 안 하시면 비도 안 오는 겁니다. 가보면요, 지금 우리가 들어갈 때 비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비가 때를 맞춰 지금 올지 안 올지 아무 보장이 없는, 비가 안 오는 계절인 거예요. 없는 비가 지금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너희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머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꼬리지, 이 사람들은. 집도 절도 없는 지금 방랑객들이니까, 유목민들이니까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광야에서 짐승 몇 마리 끌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직 너는 오늘 내가 명령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셨으니까 명령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위에만 있고 아래에 결코 내려가는 법이요. 지금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 끌어올려줘가지고 절대 밑으로 안 간다. 이 사람들이 정말 가서 이 땅에 가가지고 뭐 위에 되려고 노력해서 위에 되는 게 아니고, 위를 목표로 해서 노력해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해서 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목표를 지금 달성해서 그 목표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조력한 것이 아니고요. 절대로 지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셔가지고 너희들에게 이루어준다. 단지 너희들은 뭐를 하라고요? 말씀대로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만 해라. 올라가려고 애쓰지 말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라.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말씀대로 다시 살면, 그러니까 이 모든 축복의 일이랑 이 없는 일들이 다 앞으로 일어날 텐데, 일어나게 되는 열쇠는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 받은 그 계명을 듣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14절에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일이 벌어진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상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없는 겁니다.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지금 기도한다고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무것도 지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막 남에게 구워질 정도로 부자가 되는, 그건 아닙니다. 지금 뭐 이 광야 40년 동안에 한 벌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40년 살았으면 이 사람들 하나님 보호해 주셔가지고 한 벌 옷 입고도 살았고 신발 한 켤레 가지고 사는 꼴이 된 것처럼 광야의 생활이 이렇게 가난하고 척박하고 밑바닥 인생 살았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풍성해서 부자가 돼서 남에게 구워지고, 그리고 남들의 위에 있고 머리가 되고, 이런 일들,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이것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뭐 그렇게 1등 국민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종에서 풀려나 지금 데려가서 땅을 준다는 게, 약속의 땅에 가면 잘 살 수 있나 보다 따라온 것인데요. 그런데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으로 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 내가 정말 가지고 있지 않고 내가 정말 이것이 가능한 일이나 되기라도 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행동의 주체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 나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내가 남들의 머리가 되고자 하고 또 남들의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요. 너무 풍성해서 뿌어주고도 남게 되는 그런 삶이 되고, 어디든지 내 하는 일이 정말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 그런 것을 하려고 내가 지금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원하거든.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고 맡기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나에게 주실 수 있도록 믿고 맡기고 나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돈 버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돈을 버는 것과는 그 돈 벌려고 뛰어다니지 말고 너는 말씀대로 살아라. 너는 건강해지려고 애쓰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너는 남들이 머리가 되어서 남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남들이 밑에서 그렇게 무시당하고 경멸당하는 인생 살고 싶지 않고 위에 있고 싶다면 너는 말씀대로 살아라. 모든 것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그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의 문제를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러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삶을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이시다. 그렇다면 나를 위해 하나님은 아끼실 것이 없는 분이다. 그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인데 나를 살리고 나를 축복하시려고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의지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 작정하면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말씀대로 사는 길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길을 보니까요. 주일날 일도 못해. 15일조도 내. 그러면 점점 재물도 줄고 돈 벌 시간 줄고. 아니요.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돈 벌고 부자가 되는 거 하나님 해주셔서 되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선교하는 것을 보면 내가 기쁨을 다 버리고 즐거운 일 다 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며 사는 길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기쁨을 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데서 오는 거예요. 내가 희생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희생이 아니고 그것이 놀라운 축복으로 되고 내가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포기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내가 꿈꿀 수도 없는 좋은 일들을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이루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의 삶에 지금 함께 하는구나라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서는 두려워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믿게 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지 아닙니까? 일은 실질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947년에 그 땅에 들어와서 국가를 재건했습니다. 소수가 들어와 시작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땅은 겨우 먹고 사는 가난한 땅이었습니다. 온 중동 땅에 기름이 다 나는데 팔레스타인 땅에만 기름이 안 나는 가난한 땅이었습니다. 척박하고 더럽고 후진 중에 후진국이었습니다. 그런 땅에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사람 지금도 살렸고 그렇게 굉장히 애쓰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가보시면 안식일 날 다니지 못해 줄도 쳐놓고 그랬습니다. 다 구역 정리해놓고 다 했어요. 법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세상을 떠돌았다. 이제는 정말 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당이 있습니다. 오르토독스 당이 있어서 정치적으로 막 발언합니다. 우리가 법대로 안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지금 이끌어가는 세력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지난 1947년에 지금 몇 년에 그 60년, 70년, 60년 겨우 넘었네요. 80년 됐습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요. 이스라엘 땅은 유럽 제일 가는 오렌지 생산국일 뿐 아니라 수출국입니다. 유럽에 오렌지를 다 공급해서 오렌지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네덜란드가 꽃이 수출국이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그런 튤립을 이제는 네덜란드도 훨씬 많이 유럽에 수출하는 그런 원예 작업을 원예 농사를 잘 짓는 국가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기름은 없는 대신에 수자원을 개발해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유럽에 막대한 농산물을 또 수출하는 제1의 농산물 수출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됐네요. 지금 보니까. 농산물 나오지요. 원예물 나오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얼마나 부강합니까? 세계에서 제일 가는 지금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다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스라엘이 엄청난 부를 누려요. 남들의 머리 되는 노릇을 하고 있고 중동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때문에 지금 다른 모든 나라가 칼을 갈면서 이스라엘 잡아먹고자 잡아먹히겠습니까? 점점 더 전쟁을 벌였지만 영토가 확장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만 그렇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을 얼마든지 경험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2000년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브레아 시청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서 환경이 우리 교회 건물을 사는데 돈을 쓸 것이 아니라 모든 수입은 우리가 다 헌금은 성교회 그리고 올인해서 우리가 정말 하도록 하고 나머지 건물 사는 그 힘은 성교하는 데 쓰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여기서 그냥 예배 늘 드리고 그래 살아도 되겠다라고 할 만큼 환경이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이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57번 프리웨이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보니까 야산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기도원 다니기 위해서 은혜를 많이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참 이런 곳에 저 산 많은 저 산 속에 어디 기도처를 한 주시면은 예배 처소를 주신 그곳이 도심 속에 있는 기도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자리를 하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웃었습니다. 우리 원하니까 기도는 했지만 그것이 가능하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요. 전혀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참으로 3년 뒤 2003년에 이 장소로 지금 이사를 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곳에 우리 교회를 온 분마다 뭐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듣습니까? 정말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 줄을 몰랐다. 얼마나 기도하기 좋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러나 이 교회를 얻기 위해 무슨 노력했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얻기 노력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고 생각 우리가 거기에 올인하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간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간상 더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음 기회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삶 가운데 무엇을 결핍하고 있든지 무엇을 여러분은 꼭 얻어야 하든지 그것이 중요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향해 달리지 마십시오. 내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까? 해결될 문제가 있으면 그걸 위해 달리지 마십시오. 그 대신 뭘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지켜 행하는 일에 올인하십시오. 말씀대로 살고자 올인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은 이루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슴에 품고 오늘 그 모든 해결된 문제를 바라보고 달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나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면 이 모든 일들은 아버지께서 하실 것을 우리가 믿나이다. 주여 약속하신 대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운행하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다 주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문제에서부터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은 내가 집착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가 매달리고 온 삶을 투자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해결되는 문제들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 잊어버리고 내려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나는 오늘 오직 말씀을 따라 살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일에 내가 모은 삶을 그대로 다 쓰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 내가 풀어야 할 숙제들, 내 인생의 짐을 지고 내가 매달려 있는 이 족쇄를 치고 있는 것들 다 주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하시고 또 넘치도록 축복하셔서 안겨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자고요? 다 털어버리고 내 마음의 집착도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내가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보리라. 하나님께 좋은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